간단하게 자기 얘기하고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작은 기도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내 아이가 어때요, 감기 걸렸어요, 좋아요,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작아서 내놓기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자가. 이 말을 한 뒤 목자는 기도를 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목자훈련학교 목장 모임 샘플 매뉴얼이네요. 187페이지네요. 목장 모임 샘플 매뉴얼. 샘플 매뉴얼. 목장, 우리 기도하는 목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순서로 이끌 것이고, 이대로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대로 하면, 그래서 목장이 동일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목장, 동일한 그 모양으로,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 샘플 매뉴얼인데 여러분들 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이제 개척교회라 목장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가서 교회에서 주일날 아침 11시 예배 전에 와서 한 10시부터 이제 기도 모임, 목장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좀 더 이제 교회가 커지고 목장이 더 많이 생기면 이제 집에서 돌아가면서 목원들 집에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장 모임은 이제 보통 이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뭐 이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는 못하니까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월요일이든 뭐 언제도 좋습니다. 월, 화, 목 중에 하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월, 화, 목 중에 하나를 뭐 토요일 날 해도 되는데 사정에 맞게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월, 화, 목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저녁 7시부터 이제 퇴근해서부터죠. 저녁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인데,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이제 좀 중요한데, 시간이, 오후 6시 50분요. 6시 50분에 7시에 모이는 걸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준비하는데, 이제 목자는 은혜로운 찬송을 틀어놓고, 영적인 분위기, 그냥 좀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해 놓는 게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찬양 같은 거 있죠? 찬송 같은 걸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틀어놓든지, 뭐, MP3로 틀어놓든지, 뭘로 틀어놓든지, 이렇게 목원들이 오기 전에 6시 50분부터 찬양을 이렇게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든지 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7시부터 시간을 적을게요. 오후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뭐를 하냐? 이 30분 동안, 여기 30분이죠? 30분 동안은 준비한 간단한 다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날은 그냥 다과합니다. 다과. 7시에 모였을 때는 다과는 뭐냐? 간단한 과일, 커피, 차,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커피 과자 이런 거, 이 정도.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시고, 그 정도 간단하게. 왜냐면 부담되니까. 다른 집에 가면 또 그 사람은 또 어떡하지 하면서 부담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놓고 해도 되는데, 커피랑 커피 과자 하나 놓고 해도 되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식사는 안 됩니다.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눕니다. 이 30분 동안은, 7시에서 7시 30분 동안은, 30분 동안. 이때 기도 시간에 깊은 대화를 나눌 것이므로, 이제 기도 시간에는 좀 더 깊은 대화를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시간 지나서 너무 깊은 내용을 터치하지 않고, 너무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난주 그냥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냥 일주일 살면서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 좀 어려운 일이나 속상하거나 즐거운 일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목자가 먼저 나눠야지 이렇게 나오겠죠. 너무 조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들을 서로 가볍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목원들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30분 동안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또 늦게 퇴근길이 길어가서 또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시간은 좀 간단한 그냥 대화. 그렇다고 거기서 또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까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편안한 대화. 그냥 있었던 일, 속상했던 일, 그냥 즐거웠던 일, 그런 일을 그냥 편안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보낸다. 그리고 나서 7시 30분부터 45분까지 15분 동안 15분은 뭐냐? 이건 간단한 교제 시간이죠. 교제. 여기는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여기는 뭐냐? 여기는 찬양 시간. 15분 동안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 15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이제 목자 또는 목장에서 찬양 담당자를 하나 정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목자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목자가 찬양 담당 거의 진짜 없으면 목자가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8명에서 12명 사이 이렇게 모이니까 그 중에 한 명을 남자든 여자든 찬양 프린터 해서 3-4곡이면 15분 하잖아요. 3곡 정도 딱 정해서 프린터를 해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제 그 찬양, 복음성가 찬양집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주고 이제 거기서 한 3곡 정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담당자를 정하는 게 좋아요. 목자 또는 목장에서 찬양 담당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함께 이제 한 7시 30분쯤 되면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는 말로 찬양을 시작합니다. 은혜로운 복음성가나 목장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위주의 곡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로운 복음성가나 CCM이나 찬송이나 찬양이나 좋아요. 목장이 자주 부르는 찬양 위주로 곡을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같이 갈 수 있는 찬양. 그 다음에 45분, 7시 45분부터 8시까지는 7시 45분부터 8시까지는 뭘 하냐? 설교 은혜 나눔 하는 겁니다. 설교 은혜. 지난주 설교 은혜 나눔. 지난주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입니다. 목장에서 정한 목자가 하지 말고 목원에게 꼭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돼. 목원에게 맡겨야 됩니다. 설교 요약 발표자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되게 좋겠죠. 이제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 지난주에 지난주 설교에서 은혜 받은 거
또 깨달은 거, 이런 거 나누는 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요번 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8명에 9명이 이게 조언이다. 목자는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원이, 예를 들면 A라는 목원이 요번 주에 은혜 나눔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 은혜 나눔을 하면 더 좋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 요약 발표자가 설교 요약을 간단하게 해가서, 발표하는 겁니다. 은혜 나눔을 하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설교 요약을 나누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목원들이. 그러면, 여기서 또 깨닫는 거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누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생각과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나누는 사람이 없으면, 혹시라도 이제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나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뭐 목자가 얘기도 해도 되지만, 없으면 주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올릴 거예요. 주보에 있는 목장 나눔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가집니다. 목장 나눔 질문 1, 2, 3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설교에 대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걸 이제 나누는데, 그 열린 질문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열린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생각해서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답이 딱 떨어지는 거 뭘 하면 안 됩니다. 그 닫힌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충분히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좋다. 15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목장, 기도하는 목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후 8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50분 동안이죠. 50분 동안은 하늘문을 여는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목장 기도 시간인데, 하늘문을 여는 기도 시간. 목장 기도 시간이죠. 이 목장 기도 시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좀 이걸 잘 새겨야 됩니다. 지금 하는 동영상을, 이해가 안 가면 계속 몇 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목원들을 위한 기도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나눌 때 반드시 지난주 동안에 살면서 삶에서 깨닫게 된 은혜나 가지게 된 생각이 있다면 간단하게 나누고 나서 더불어 본인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을 깨달아도 괜찮고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기 얘기하고 지난주에 은혜 받은 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작은 기도 제목도 상관없습니다. 내 아이가 어디가 아파요, 내 아이가 어때요, 감기 걸렸어요, 좋아요.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너무 작아서 내놓기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 괜찮습니다. 마음 편하게 나눠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목자가. 이 말을 한 뒤 목자는 기도를 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목자가 기도를 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매주 똑같잖아요. 이건 그냥 선포하는 거니까, 기도하자는 선포니까, 기도를 여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목자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누구 성도님부터 지난주간에 있었던 일상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없다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가.
다시 한번요. 목자가 말하는 거. 자, 이제 누구 내가 김병조라고 하면 어떤 김병조 성도, 뭐 이길래 성도다 우리가 있다 그러면 기도, 방해영 성도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이길래 성도님부터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상에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주시고 혹시라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나눠 주시고 없으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미리 오시기 전에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이상은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한 가지. 목원들은. 그래서 목자는 목원들한테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은 항상 생각하고 오세요. 적어서 오시든지 생각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 일상에서 은혜 나눔,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눔. 그래서 성도가 이제 나누는 거죠. 이제 목자들이 이제 참조할 게 있는데, 보세요, 한번. 이때 기도 제목 나눔에 초점을 맞추도록 목자님이 인도하시고, 목자들이 인도하시고, 또한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도 내어놓게 하고, 그것을 위해 진실되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게끔 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놓게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자꾸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절실한 기도가 아닌 경우 없다고 말하거나 지난주와 똑같다고 하고 넘어가서 기도 모임이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말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기도 제목 내놓으면 나 절실한 기도가 아닌데 이거 그냥 그래서 나 오늘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내놓아야 돼요. 목원들이 뭐든지 내놓게 해야 돼요. 작은 것은 뭐든지 사소한 것이든 지난주와 똑같은데요. 내놓아야죠. 지난주와 똑같은 걸 내놓아야죠. 왜? 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기도 응답 안 된 것은 지난주와 똑같은 것이라도 계속 내놓아야 돼요. 응답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목자가 잘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을 끄집어내어 기도하게 하고 응답되게 해서 지난주와 똑같은 기도 제목의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응답을 받는 재미를 느끼게 해주어야 하고 지난주와 같은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는 것이니 더 간절히 기도해줘서 응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기도 제목이 넘쳐납니다. 기도 제목 뭐든지 있잖아요. 뭐든지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했네요. 기도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본당에서 기도하고 로비에서 다 쏟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당에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밖에서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믿음 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으로 취부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 영어 성적 좀 오르게 해달라는 간단한 기도도 자유롭게 내어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영어를 공부하는데 너무 성적이 안 올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거 내놔도 돼요. 뭐든지. 나한테는 고민이잖아요, 그게. 부모로서는 고민이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내어놓게 하고 그 기도를 목원들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모습을 볼 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니까요. 감동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도 제목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보면서 감동받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 제목 나눔을 마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목자가 있고 여기 부목자가 있는데 성도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A라는 성도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자기 은혜 나눔하고 기도 나눔을 통성으로 막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 제목을 딱 내놨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내놨어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성도가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은 사람이 다 내놓은 다음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끝났다는 표시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모든 목원들은 일제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하고 목자는 바로 이어서 익혀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 30초 동안 목소리로 목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 내야 됩니다. 통성으로 30초 동안 목소리를 내어 누구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김병조로 할게요. 김병조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방혜영 성도님이 김병조 성도님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성으로 김병조 성도를 위해서 막 통성으로 30종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조 성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막 30종 부르짖어 기도한 다음에 그 옆에 방혜영 집사가 앉았다면, 이렇게는, 그럼 방혜영 성도님이 김병조 성도님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옆에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이 다 끝나면 또 이 사람, 방혜영 집사가 기도 제목 내놓으면 통성으로 또 막 기도하고 30종 기도하고, 그 옆에 사람, 예를 들면 이길래 성도가 있다면 이길래 성도가 또 방혜영 집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순서로 마지막까지 기도가 넘어갑니다. 마지막까지 다 도는 거예요. 그죠? 만약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를 끝까지 꺼리는, 혹시라도 나 기도 제목 없어요 끝까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꺼리는 뭐고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죠.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분으로 넘어가게 해서, 그럼 다음에 안 나오잖아요. 강요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실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보고 느끼게 하며 다음에 자기도 기도 제목을 내어놓기를 사모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이제 개인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그죠? 개인적인 기도를 다 마치고 나면, 목자가 기도를 인도하는데, 목자가 이제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이때부터 마무리 기도 없이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30초간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 제목당 30초씩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고 30초간 기도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째, 이제 목자가 이제 기도하는 게, 첫째,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 기도에서 이제 개인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목자가 인도하는 거.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목장에서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아무개 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김정민, 한혜진, 김승아, 김민아, 또 김일영, 또 김석원 온전히 중생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방영민, 방항원, 또 있죠. 김수환, 박효운, 박주원, 여러 가지 분이 있잖아요.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황종필, 이렇게 누구누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 뭐뭐뭐 성도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문자 집사님이 방영민, 방하원을 위해서 계속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문자 성도님께서 지금 그들의 상황, 전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문자 집사님 예를 들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좀 자꾸 이게 거부하는 게 있어요. 좀 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고, 요즘은 기도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우리 더 기도합시다 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가 이제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나눈 다음에 통성으로 막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30초 동안 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8시부터 8시 50분 사이에 하는 건데, 보세요. 8시 50분부터 이 사이에, 그러니까 8시 50분 사이에 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8시에서 8시 50분 그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한 40분 동안은 개인 기도 제목을 하지만 한 10여 분과 10분 정도는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는 아까 말한 이거 우리가 말한 전도 대상자를 위한 통성 같이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둘째는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걸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는 뭐냐? 주보에 이제 보면 주보를 갖고 있겠죠. 목자가 인도하는 거니까. 광고론에 올라온 교회 사역을 놓고 목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를 위해서, 교회 행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응급한 후, 그러니까 병든 분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 등이 실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강력히 인도하지 않는다면 너무 지루한 시간으로 인도하지 말고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 제목을 주고 30초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주고 30초 기도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계속 기도 제목을 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셋째, 목장을 호스팅한 집안을 위한 특별 기도. 이거 뭐냐면 목장을 위해서 목장을 호스팅한 집안을 위한 특별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목장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집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목장 그날 목장 기도회를 위해서 집을 내어놓은 그 초청한 집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집의 가정 평안을 위해서 주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또 축복하면서 30초 동안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목장이죠. 그래서 8시 50분부터 여기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후 8시 50분부터 9시까지인데 9시까지는 마지막 찬양 및 주기도문입니다. 마지막 찬양 및 주기도문. 마지막 찬양 및 주기도문 한다. 이 마지막이죠. 목자는 마지막으로 목원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축복하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기도문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9시잖아요. 9시에 딱 끝나잖아요. 이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목자는 무조건 빨리 보내야 돼요. 가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제 집으로 가셔서 쉬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바로 보내야 돼요. 더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더 남아서 더 얘기하고 뭐하다 보면 집안도 이제 9시 넘어가면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그 집도. 그럼 그건 좀 민폐잖아요. 또 그것도 있고 더 얘기하다 보면 수다 떨다가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마귀 역사만 하다가 그냥 기도했던 것도 다 까먹고 그냥 마귀 역사 하거든요. 수다 떨다가 딴 얘기하다가 사람이 말이 많으면은 보통 그렇게 가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죄인들이라 말이 많아지면은 처음에는 좋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사람 까는 얘기로 가거든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기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죄만 짓다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기분만 나쁘지 서로.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바로 보내야 됩니다. 9시 이후에 이제 다 끝났다. 주기도문 딱 하면 이제 해산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바로. 귀가 곧바로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헤어집니다. 곧바로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어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집에 가서 쉴 수 있고. 기도 후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고, 기도 후에는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게 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그러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게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걸로. 그때 이제 기도 후에 믿음 없는 소리는 응답을 방해합니다. 기도 전에 교제를 나눈 상태이므로 기도 전에 30분 교제를 나눴잖아요. 기도 후에는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면서 서로 허구하고 축복을 나누고 다음 시간을 기약합니다.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해. 반드시 귀가시켜야 된다. 9시에 바로. 반드시 귀가. 더 남아있으면 안 된다. 수다 떨면 안 돼. 그냥 바로 헤어지는 거예요. 순서 정리 한번 더 해봐요. 처음에 준비, 그 다음에 교제, 찬양, 설교 은혜 나눔 시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시간, 6번째 마지막 찬양 및 주기도문 귀가. 귀가는 바로 즉시, 반드시. 이거 되게 중요해.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must잖아, must. 필수죠, 필수.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 순서를 되게 잘 지켜야 돼요. 애드립으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이 매뉴얼 그대로 가십시오. 그래야지 모든 목장이 다 동일하게 하나로 갑니다. 내 목장은 내 맘대로 하겠다. 뭐 나는 목장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그냥 쭉 자란 분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온 분도 있잖아요. 나는 뭐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 나는 온누리 교회에서 왔어. 누가 나는 뭐 저기 뭐 세대인 교회에서 왔어. 나는 뭐 또 평택 중앙교회에서 왔어. 예를 들면 목자들이 다 다양한 부류가 있다. 그럼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 옛날에 온누리 교회에서 하던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나는 사랑의 교회 방식대로 할 거야. 나는 뭐 저기 평택중앙교회 방식대로 할 거야.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매뉴얼로, 한 마음으로 이 매뉴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매뉴얼 그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야 돼. 교회가 하나 되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뭐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하지 말고 옛날 배웠던 걸로 하지 말고 이대로 매뉴얼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예. 부부면 다 목자입니다. 그죠? 부부끼리는 다 같은 목자예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중요해요. 어디에서 모여도 되는데,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어디에서 모여도 돼요.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장소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모임에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어떤 집으로 가잖아요. 항상. 가면 막, 우리 집에 또 우리 교인들 온다고 목장 모임 한다고 그냥 청소를 삐까뻔쩍하게 막 그냥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으면은 그 다른 집에서 할 때 그 집이 부담스러워해요. 이해 가시죠, 이거? 내가 너무 청소를 삐짝삐짝하게 하고 막 청소 업체 불러서 한 것처럼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다른 집에서 부담스러워해 가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우리 집 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대충 치워놓으세요. 대충. 다른 집 나도 이 정도는 치워놓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 그냥 지저분하지만 않게 평상시 모습 그대로 너무 막 오버하지 말고 그래야지 다른 집에서도 편하게 또 초대할 수 있잖아요. 나도 이 정도는 치울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음식 아까 말한 자체는 우리가 그 집에 가는 게 목적이지 그 집에 청소 상태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너무 탁월하게 하지 말고 청소를 인간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냥 그래 나도 다른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이 정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6번 결론입니다. 6번 결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시기와 질투, 오해와 분쟁을 통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하나이듯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 우리들이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성령님은 그 모임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가정,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운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모임 샘플 매뉴얼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이 목장 모임 그 매뉴얼대로 온전히 목자들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목장으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목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